오늘 방문할 남자는 삼각산 깊은 곳 삼성암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아직 남아있지만 어느새 여전한 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찾아오는 계절이 어쩐지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를 감싸고 있는 삼각산, 백운대, 인수봉, 만경봉, 세 봉우리가 마치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손처럼 솟아있는데요. 그 신령한 기운 깃든 곳에 바로 삼성암이 있습니다. 삼성암은 삼각산에 소재한 화개사의 부소감자입니다. 부살님, 부살님. 여기 혹시 삼성함은 이쪽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도 다 나와.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능선을 해서 쭉 그쪽으로 가면 삼성암 나와.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가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길이 처음부터 정해진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은 우리가 이미 지나온 자리 뒤에 남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600m입니다. 이곳은 삼각산 동쪽 깊숙한 골짜기 빨래골입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바위 틈마다 겨울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빨래골을 지나서 삼성암을 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일주문을 지나고 대웅전을 거쳐 삼성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독성각을 찾습니다. 그리고 칠성각에서 오늘의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죠. 와! 여기 지금 산 중에 클럽도 있습니다. 체력 수련장, 대각, 배드민 대각 클럽.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이 삼성암의 입구 일주문입니다. 편액을 보면 전서체와 예서체가 혼합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전통 사찰에서는 종종 서체의 혼합 형태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전적인 느낌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려는 의도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편액에는 삼각산 삼성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주문은 사찰에 오면 만나는 첫 번째 입구로 속세와 불계를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신성한 세계로 들어서기 전에 세속적인 번민과 욕망을 벗어버리도록 하는 의식적인 상징물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정화의식인 셈이죠.
삼성암은 운문사 사리암, 묘양산 중비로암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3대 독성기도 도량으로 손꼽힙니다. 독성이란 16나한 중 한 분인 나반존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나반존자는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 열반에 들지 않고 스스로 깨달아 중생을 구제하기로 서원한 성자입니다. 흰머리와 길다란 눈썹을 한 나반존자는 마라산에 머물면서 부처님 당시 세상을 떠돌며 법을 설하고 중생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존재로 알려집니다. 삼성암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인 임수동의 곱주병 치유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911년 오대산에서 출가한 지월스님, 한국 불교의 선지식으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피를 베풀었던 큰 스님입니다. 스님의 먼 친척 임선달에게는 임수동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척추병을 앓던 수동은 결국 곱사등이가 되었고 병원에서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임선달은 아들의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지월스님은 삼성암에서 독성기도를 권유합니다. 삼성암 독성각에서의 100일 기도 수행, 하루 4시간만 자며 오로지 독성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절반을 넘어갈 즈음이었을까요? 수동은 꿈속에서 나반존자를 만나는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나반존자는 수동의 가슴과 등에 금침과 은침을 놓아주며 앞으로 한 달 후면 너의 곱추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한 달 후 수동의 등이 점차 펴지기 시작했고 이내 완전히 회복됩니다. 지월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본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엄격히 따진다면 도량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도량에서는 기도 성취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환경의 힘입니다. 관음 도량에서는 관음 기도가 잘 되고 지장 도량에서는 지장 기도가 잘 되듯이 독성 도량에서는 독성 기도가 빠른 것입니다. 삼성암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간절함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가족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묵묵히 바라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삼성암의 대웅전부터 들어가 보시죠. 삼성암에 오면 가장 먼저 종각들의 지붕이 눈길을 끕니다. 흑기야가 아닌 청기야가 올려져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더욱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지붕선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처마의 선이 멀리 보이는 삼각산 능선과 자연스럽게 맞닿으며 균형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예요? 삼성암 대웅전은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좌우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하고 있습니다.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사이에 있는 작은 불상은 예전에 본존불이던 아미타불입니다. 6.25 전쟁 당시 심원사가 불타게 되자 거기 계시던 스님들이 천불전에 있던 부처님을 업고 피난하여 모셔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삼존불의 양쪽으로 아미타 천불을 봉안했습니다. 이렇게 대웅전의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은공전과 독성각입니다. 함께 보시죠. 은공은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일단 건축 양식이 특이합니다. 벽이나 지붕의 형태가 중국 고전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인데요. 아마 당시 불교를 중심으로 중국과 문화교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지 짐작해봅니다.
인공전에서도 독성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데요. 독성각은 말 그대로 독성, 나반존자를 봉안하는 정각으로 한국 불교에서 독특하게 발전된 공간입니다. 독성신앙은 한국에서 당군신앙과 결합되었는데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삼성함은 1872년 칠성각 위에 있는 천태굴에서 기도하던 고상진 거사에 의해 처음 창건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곳 이름은 소나냐, 작은 난초가 있는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량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이름인데요. 그 후 10년이 지난 1881년 박성묵 거사가 이 자리에 독성각을 지으면서 소나냐는 삼성함이 되었습니다. 작은 난초는 기도하는 수행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곳 삼성함은 작은 난초들이 모여 만든 난초 군락지인 것이죠. 기도는 오로지 혼자서 하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독성은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곳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벌써 마지막 정각입니다. 칠성각까지 함께 하시죠. 이곳은 칠성각과 성모각이 함께 자리한 정각입니다. 지역과 전통에 따라 산신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산신을 향한 존경의 의미로 성모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전각 안에는 수많은 소원등이 켜져 있습니다. 삼성함을 찾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작은 등불마다 깃들어 있습니다. (100년) 전 곱사등이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100일 동안 기도했고 마침내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간절한 시간을 견디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겼을까요? 지월 스님은 말했습니다. 기도란 본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삼성함은 기도하는 이들을 조용히 품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난초의 향을 품고 도심으로 돌아갑니다. 길을 잃는 것이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길은 결국 우리가 지나온 자리 뒤에 남는 것이니까요.